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어지는 축복.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하면 한 분이 손드셨어요. 네, 네. 사랑을 해봤다라는 그 말 듣기만 해도 사실 설레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설레입니다. 사랑하면 설레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설레였습니까? 밤새도록 통화해도 시간이 흘러가도 설렌다 또 그렇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손 드셨던 분이 가장 크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네,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축복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10계명 2계명과 10계명 4계명에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관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나와 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렇게 그분을 경외하는 이 모습,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1절과 2절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이 계명을 지키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나의 안식이 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그 경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이것들을 준행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3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어지는 축복,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배불리 먹이심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장 큰 축복으로 비를 주신대요. 아니 도대체 비 오는 게 뭐가 축복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땀 흘릴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절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월 1일 그때 그 큰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는 감사를 드렸다라고 저희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소출이 나게 하는 거예요.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 먹여주심, 이 풍년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불리 먹고가 그냥 우리가 배불리 먹고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배불리 먹었던 기적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적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그때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여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19절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그것들을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배불리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소산을 주고 내게 소출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표현하였을 때, 그들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반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함에 그 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가 이것에 배불리 먹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안 되는데요.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요. 이랬으면 그들은 결코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배불리 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배불리 먹이심의 축복은요, 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불리 드셔서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배불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져다 드리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가장 즉각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배불리 먹이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어지는 축복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돌보심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여기에는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평안한 겁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7절에 원수들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셨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해줄 거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창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 단어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승리와 번성, 돌보심도 함께 갑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돌보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부어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도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면.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던 때부터 그때에도 하나님은 400년 이상의 시간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늘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모세를 통한 출애굽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을 이루겠다. 왜요? 내가 너희로 나를 예배케 하려고 광야로 이끄심이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 되고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인정하고 스스로가 나를 예배케 하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러하였습니다. 채찍질에 맞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며 무거운 돌을 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돌보심. 그런데 그 돌보심이 거기서 그쳤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 무더운 그 건조한 그 뜨거운 그 사막을 40년 내내 뱅뱅뱅뱅 돌아도 하나님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는 거 걱정할 때 그들이 그럴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의 육신의 것들을 허기지지 않게 달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간 후에는요, 그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시면서도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드시는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돌보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까지 흘러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6장 하반부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람왕이 자신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포위된 거예요. 그렇게 포위돼서 고립되니까 그들 안에 기근, 굶주림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었어요. 고립되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길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달려와서 이제 왕한테 블레임합니다. 저 여자가 그 배가 고프니까 자식이라도 먹자고 해서 내 자식부터 먹었는데 자기 자식 먹으려고 하니까 숨겨놨다 이거예요.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떡합니까? 왕이 그 옷을 찢고서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기도가 헛된 것이었죠. 왠지 아세요? 그 안에 굵은 배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찢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척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장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시는지 아세요? 고립된 그 상황 속에서 4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성문 쪽에 있던 그 4사람이 안 되겠다. 그냥 항복이라도 하자.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뭐 죽겠냐 해서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려고 큰 마음 먹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왕기상 7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여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날 안 돌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상상력 너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 돌보심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 좀 돌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게는 평화가 없는데요, 자꾸만 누군가가 날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난 정말 두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돌보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어지는 축복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심에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되어주시는 거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에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짜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짭니다.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흩어져서 진을 짠 그 진영 안에 가장 정중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두셨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의 시간, 그 속에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막 이동하면 야 텐트를 쌓아 이래서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며칠을 가든지 그게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어느 날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팅 이러면서 텐트를 딱 쫙 칩니다. 그들의 진을 꾸립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광야 속에 40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에게 그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오늘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멍에의 빗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짊어지고 살았던 그 멍에의 빗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갇혀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 주신다고, 부숴주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이 역사를 생각해봐.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멍에의 빗장을 내가 부수고 너희를 이끌어냈잖아. 근데 왜 기억 못해?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했니?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어디 계신 거라고 던지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들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동행,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것.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이상 동행했던 그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졌잖아요.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그가 들어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약속의 자리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주의 임재 앞에 주님을 경험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교도인이었던 존 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깨달아지겠는가. 아멘.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백날 선포돼서 진리하고 외쳐져서 들려진들 그것이 깨달아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쓴 그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신데 김남준 교수,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썼던 책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는 책에도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냉담한 태도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찰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분의 거룩하고 감미로운 사랑을 맛본 우리 영혼은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헐떡이며 그분의 손길 스치심 한 번에도 가슴 저리도록 감격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라면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제,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는 축복을 얘기하면서도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더 좋은 게 있다라면 주일은 가볍게 제끼고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에 지진이 나도 주일은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바리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손해보는 것 있어도
괜찮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작은 것에도 나의 에너지를 풀파워로 끌어올려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그러한 것들 안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늘 많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화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호수에서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 고기를 잡던 이 누가복음 5장하고 오버래핑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분명히 그 얘기는 그들의 배에 올라타셔서 시몬과 함께 다시 나가서 항해하고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동안에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예수인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딱 왔는데 아마 그 순간에 오버래핑 되는 뭔가의 기억이, 메모리가 딱 추억이 지나가면서 혹시라는 생각을 시몬이 했을 듯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21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육지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조찬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조찬을 나누시며 물어보는 그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다가 세 번째 단 한 단어가 딱 에디되어 있는데 근심하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 물으면 좀 더 확고해지고 견고하게 대답할 법한데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나서도 이미 경험했던 동일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물론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이다. 어떠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아, 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 질문을 던진 게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 이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머뭇거리고 근심하고 쭈빗대며 대답하여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잊었어도, 내가 나를 기억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망가진 모습이어도, 내가 초라한 모습이어도, 내가 오늘 볼품없는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과 매치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만일 내일 사고를 친다고 하여도, 어떤 잘못된 사고를 친다고도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잖아요. 주님, 내가 내일 무일푼도 없는 거지가 된다 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실 거잖아요. 주님, 내일 내 비즈니스가 망한다 해도 주님 날 사랑해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함에 부어지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사실 저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늘 보면 또 사고 쳤네 이럴 때도 있어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자괴감도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뭐 어떠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